할렐루야.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때로는 뜻이 안 맞아서 함께 부딪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부딪힘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한 지체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만남의 은혜, 우리를 성음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또한 받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한 찬양이 너무 반가워요. 저는 옛날에 이 찬양 많이 찬양대 할 때 부르고 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형식의 최근 노래죠. 아무튼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고 깊으신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해 뜻 다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겁니까? 그런데 돈을 너무 쉽게 버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버는 게 가장 쉬웠다고. 기분 나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 그런데 사실 공부하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공부처럼 쉬운 게 어딨냐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사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공부를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물론 지혜 있을 가능성도 많지만 꼭 세상을 잘 살아가고 그리고 삶의 어떤 난관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잘 풀어내는 능력이 그분들이 훨씬 더 뛰어나거나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공부의 달인도 있고 돈 버는데 달인도 있는데 이 부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사는 것, 이 부분에도 우리가 참 달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것. 비인격적인 상사의 비율을 맞춰가면 내가 사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참아냅니까? 정말 철딱선이 없는 부하 직원을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데 저들을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사랑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해도 못해주고 책임도 다하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정말 도저히 내가 참아줄 수가 없어요.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내 속을 정말 무지무지하게 속썩이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이런 자식을 내가 어떻게 끝까지 품고 참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모든 환경마다 그래. 교회에서도 그래. 심지어 나와 달라도 너무 달라서 말을 섞는 거는 고사하고 보고 있는 것조차 참을 수 없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달인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쉽게 저도 이야기하지만 혹시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별로 호불호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데 이런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 안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원교회는 한 분도 없습니다만,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모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배려해서 내가 잘 참아주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감히 교만하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이 저를 품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거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는 영화 제자 옥하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예. 올해는 옥하는 이야기 2입니다. 두 광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저자는 유승관이라는 분이고 목사님이에요. 철광왕 박태준 씨의 그림자로 20년 포철맨으로,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의 영적 제자로 30년을 함께 했는데 사랑의 교회 초창기 때 창립 멤버예요. 평신도였던 그가 이제 헌신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해서 지금은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 부목사 시절에는 그 선교 정책을 총괄하고 담당하는 선교 담당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 두 광인의 그 삶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 자기가 만난 이 두 거목의 그 삶을 비교하면서 뭔가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옥하는 목사님과 이 유승관 목사가 함께 이야기한 내용인 것 같아요. 유 목사, 목회자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해. 회사에서는 시험을 통하든 평점을 통하든 일종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뽑고 상하 좌우에서 체크해서 크로스 체크를 받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면 다 들어올 수 있거든. 심지어 사회와 가정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 교회일 수 있다는 거야.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 교회를 돌보는 목사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지. 바다에는 산호초와 열대어처럼 아름다운 것들도 있지만 냄새나는 쓰레기나 버려진 깡통처럼 불편하고 추한 것들도 다 들어있지. 바다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감싸 안으며 자신의 짠맛으로 부패하지 않게 돕는 것처럼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사역에 임하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라 나는 생각해. 주님을 따른다는 것, 더군다나 목사가 돼 목회를 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뼛속 깊이 느끼고 가슴 깊이 생각하게 한 대목입니다. 아직 멀었구나. 난 아직 멀었구나. 내가 그래도 좀 이해심이 많고 잘 품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난 아직 멀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의 원조는 사실 따로 있어요. 옥 목사님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나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는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본문이 그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또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심령과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외웠어도 100번은 달달달달 외울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조금은 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아니한 나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려운 일이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래요. 뜻을 합하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정말 좋은 이야기이고 말은 쉬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이미 포기하고 접은 일이고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은 일이 아닙니까? 아유, 뭐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정말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 안 되는 것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라고 우기고 쑤셔받고 주입식으로 내리꽂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실천하고 이 하나됨처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이 하나됨처럼 그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함의 어떤 지표를 나타내는 더 좋은 표지는 없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알아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강림절, 대강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4주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한 달이, 이 4주간의 시간이 모쪼록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잊혀지지 않는 시간, 따뜻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껄끄럽고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우 관계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맨날 우리가 만나고 걸리고 부딪히는 게 다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하는 것 같지만 소위 세상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이 대강절에, 이 강림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되어 오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6절로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버리셨어요. 우리처럼 사람을 포기하고 우리처럼 관계를 쉽게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권리를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내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아. 저하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 목사님 5명이 있는데 주로 5명이 같이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몇 명 더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근데 보면 나이도 다르고 많게는 한 5살 이상 차이 나요. 6살, 5살. 근데 또 개성이 얼마나 다 다른지 다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 너무너무 달라. 달라도 진짜 너무 달라요. 다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친구라 그러고 어울리지? 물론 축구라는 매개체는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는요 하나 같은 게 없어요. 근데 뭘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믿어주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배려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랬겠구나. 그래서 그랬겠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 가요. 별 어려움 없이 가요. 친구들은 그렇게 되는 거 봐요. 진짜 좋은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심령과 우리 성금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걸 버리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의 대표이사나 혹은 그룹이라면 회장이 여러분하고 다 같이 해서 내가 당신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편하게 지내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믿겠어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우리 예수님이 재벌 회장에 비합니까? 대통령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에 비합니까? 하나님이시라. 나는 성공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과연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근데 나이가 들고 또 나름 이 사역을 하면서 내 위치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인정해 주면 줄수록 그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더 어려워진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내가 15년 전, 17년 전에 이 교회를 맡고 했을 때는 정말 새파란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내가 혹시 허리 너무 빳빳하게 세운 건 아닌지, 혹시 목에 너무 기부스를 많이 한 건 아닌지.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이거. 나이 들면 더 욕심이 생기고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연히 되던 일들이 요새는 잘 안 되려 그래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싸움들이요. 그 싸움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은혜 받고 어느 날은 다 이해가 되고 다 배려가 되고 다 사랑스럽고 다 양보가 되는데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그런 날은 잘 안 돼요. 예? 심지어는 어디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어디 한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우리 삶의 환경이 그렇게 각박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을 위해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방법을 다 버렸어요. 3장 7절로 8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 그랬어요. 그가 자랑하던 모든 수많은 세상의 명예,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율법사로서, 교법사로서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했던 자신의 모든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자부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이 뭐죠? 배설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신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움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내 고정관념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 지혜와 경험을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와 실패하지 않으시는 인도하심과 평안함이 채워집니다. 내 근심과 두려움을 비워낸 그 자리에 주님으로 인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고쳐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비워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비워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들이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마음의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워내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이란 말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연말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올해는 제가 셀 리더를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아무개 직분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직분입니까? 거기에 내려놓는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내려놓으면 그 반대죠. 나는 하기 싫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제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저를 비워내겠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이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에요.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이 되신 것도 부족해서 죄인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인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양식은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그것을 행한다면 나는 배도 안 고파,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조그만 생각과 조금 다른 방법과 조금 다른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뜻이기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내면 우리 교회가 참 더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뭔가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정말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 좋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안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니 얼마나 따뜻한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따뜻한 시간과 그런 행복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 지금도 저 아프리카 케냐에서 또는 지금도 저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메솥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우리와 관련됐던 주종훈 선교사나 신정호 선교사나 이런 분들 눈이 어디 있어요? 거기 성탄절을 거기 나름대로 보내겠지만 그걸 그만두고 풍토병과 싸우면서 수많은 아프리카의 문화적인 충격과 부대끼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들 앞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온 가족이 살고 있건만 누구는 하나님 맡기신 그 작디 작은 사역 하나 잘 감당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한 해 못 한 해를 반복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자기를 낮추고 비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그 마음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너희가 품어야 할 그 마음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품은 주님의 마음으로 내 지체를 품는 것입니다. 2014년 강림절을 맞아서 바울 사도의 당부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품은 마음으로 이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생활건강 매체인 팝슈가닷컴에서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쫙 해놨어요.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머리글 기사만 쭉 얘기합니다. 머리 타이틀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사람, 자신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만 집중하는 사람, 소셜미디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건 뭔가 봤더니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냥 그것만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9번째는 남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마지막 10번째가 바로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여러분 지체들을 품으세요. 여러분 가족들 품으세요. 우리 시어머니, 우리 이제 남편, 우리 자식 너무 힘들어요. 시누이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만큼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드시겠죠. 누구를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이웃, 여러분 지체들을 더 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것처럼 저의 깨달음이 그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내가 참 사람들을 잘 품어야 해. 사람들을 내가 참 잘 품고 사역하고 있어.
사실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나를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쟤는 술 먹어서 안 되고, 쟤는 담배 펴서 안 되고, 쟤는 못돼 처먹어서 안 되고, 쟤는 눈이 째져서 안 되고, 쟤는 말하는 게 싹 수가 없고, 예? 쟤는 심지어 그냥 싫어. 아무 이유 없이 싫어. 품으세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품으세요. 품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세요. 신용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 다해 품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면서,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선교지에 있는 그레이스 칠드런 케어 센터의 아이들도 품으세요. 우리가 함께 지금 돕고 있는 성남시 여성의 쉼터도 품으세요. 오늘 광고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한 달간 나름 성교회 자체 사랑의 온도계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 아이들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함으로, 배려함으로,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를 품고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을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에는 물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셨겠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동력이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그것에 놀라운 삶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리고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개망나니 같은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속썩이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변화, 마음의 변화처럼 정말 어려운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변화가 가능한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그 변화가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인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힘인 거예요.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 안 해.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봐. 신앙생활하는 의미나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근데요, 그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자비와 긍휼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품읍시다. 뭘? 주님의 마음을.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셨던,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품읍시다. 누구를?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품어야 하는 사람들, 그 품어야 할 마음, 그 품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품어내므로 이번 2014년 강림절과 성탄절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고 뜻깊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